저한테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고. 힘듭니다.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래도 그 1부 예배보다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힘을 느끼고 있고요. 또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중보의 능력과 힘이 이 교회를 살리는 영적 에너지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제가 하다 힘들면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바톤 터치해가지고 같이 이어서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이야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의아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정확하게 또 구약 전체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의 구약의 배경들을 아주 충실하게 살피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 이 간지 첫 번째 단에 지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지도에는 북방의 왕국들, 이 북방 왕국이 어떠냐면 1절에 보시면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만 디다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제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수르가 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땅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함무라비라고 얘기하는 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왕이. 뭐 누구든 간에 분명한 것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작고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게 보이신 북방의 이 네 왕국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고 커다란 왕국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싸움의 지역과 어떤 족속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싸움이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있었다고 얘기하죠. 거기서 르바 족속과 수수 족속이 이렇게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르바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고대 사료들에 의하면 거인 족속이었고 굉장히 잔인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뒤에 보면 M족속이라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샤웨 기라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그 밑에 부분에 M족속이라고 보이시죠? 그죠? 이 M족속 역시 거대한 거인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쭉 오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죠? 호리족속, 아멜렉, 아모리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대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들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대들을 지금 이 네 왕이 연합군을 이뤄서 축풍 낙엽처럼 쓸어버리면서 지금 이 지역들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12년 동안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했습니다. 이 배반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실제 이들이 온 나라는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지역, 굉장히 먼 지역이죠. 이 먼 지역인데 도대체 왜 이 변방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가? 많은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당시에 여메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죠. 여메라고 여겨지는 이곳에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사해 지역을 가보면 기둥 같은 소금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다녀왔거든요. 손님을 다녀오니까 진짜 사해벌에 들어가면 그냥 떠 있습니다. 뚱뚱한 분들, 뭐 수영 못하는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해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물에 빠져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지역에 소금물을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잠깐 먹었는데 진짜 짭니다. 그리고 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라고 몇 번씩 강조하는 걸 같고요. 오랫동안 못 잊겠더라고요. 삼투하 현상도 있지만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너무나 따끔따끔거려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염도가 무려 33%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쓰면 희석해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오랫동안 하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한 겁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지역이 소금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작은 금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문을 풀이하는 분도 계시지만 원래는 우리나라 한문으로는 소곰에서 온 단어이고요. 실제로 이 소금을 왜 그렇게 부르고 왜 우리가 그런 말도 믿어지냐면 실제로 중대나 고대에는요 이 소금과 금이 1대1의 무게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이 조선 땅에 그 소금이 많지가 않아서 내륙 지방에서는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이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시면 뭐 그 명나라의 주원장 이런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은 뭐 소금 장소였어요. 소금 장소하다가 거상이 되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많이 중국 역사에도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염에는 천혜의 자원이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소금이 워낙 흔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은방에 3kg짜리 소금을 들고 가면 3kg 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그죠? 예, 소금이 그 정도로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이 소금을 상납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13년째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자기들의 그 재정의 공급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가만히 둘 게 아니라 가서 얘네들을 굴복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어마어마한 부대를 이끌고 원정 전쟁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왕들이 다 축풍열처럼 쓰러져 나가는 동안에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죠? 피해를 안 받는데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치고 살았다 그랬죠? 장막, 천막 치고 산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았고 그가 한 일이 있다면 그가 쌓은 건축물은 제단 쌓는 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천막 치고 제단 쌓고 천막 치고 제단 쌓고 싼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부대가 지나가면서 저기 천막 치고 몇 명 살아있는 사람도 안 뺏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저께였나요? 그 이란의 최고 군사령관을 미국에서 암살해버렸죠. 그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전이 또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고 저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북한에서 기름이 났으면 벌써 북한은 미국이 침략을 당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의 논리로 가지고 이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지 우리 현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하고 있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굳이 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야 천막 치고 사는 애들 건들지 마. 야 우리 그래도 체면이 있지. 저도 이런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야, 천막 친 한 사람 이길 수 있겠니? 이런 얘기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지금 거꾸로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천막 치고 살던 사람이 이 부대를 이기는 거예요. 이 군대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전승과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지도도 넣고 이 나라에 거인족 속에 있었다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동네에서 싸움이 있었나 보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큰 세계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논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질까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에 성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성을 쌓는 일과 무너뜨리는 일은 완전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자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좀 더 높고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침략하는 자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성에 축적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사람, 여자, 노예, 그리고 뭐 돈, 식량 이런 것들을 탈취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 고대에서는 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3일 동안 이 백성 군사들에게 자유로운 약탈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갖는 건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고 다 자기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보시면 페르시아의 군대는 그냥 털면 온 몸에서 금은보화가 쏟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마라톤 전쟁 이후에 그리스와 로마, 유럽 쪽이 갑자기 부흥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페르시아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갔는데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군인들 건져갖고 털면은 그냥 금은보화가 막 쏟아 나온 거예요. 그 돈으로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키는 자와 뺏는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지키고 뺏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소유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합법적으로 목숨만 죽이지 않을 뿐이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축적하고 부를 눌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뭐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혼이 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통쾌하게 여기지만 실제 삶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힘 있는 자는 자기의 것을 계속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역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기대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유함을 사는 것은 여러분 많은 것을 버는 거라고 착각하시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매년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올해가 위기다예요. 올해가 위기다.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재정을 가지고 지금 그냥 곳간에 쌓아놓은 돈이 50조가 넘어요. 현금으로. 그 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위기래요. 위기. 그럼 우리 뭐예요? 망한 거죠. 그죠? 우리는 50원도 없잖아요. 지금. 네, 저도 이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대로 다 카드 회사로 나갑니다. 그냥 스치는 제 통장을 거쳐가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매달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매달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대기업 보세요. 이번에도 어떤 항공사의 그 수장이 죽고 난 이후에 형제들끼리 막 재산 다툼 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냥 회사가 다 망해도 소유하고 있는 돈은요. 여러분이 평생 일해도 다 못 버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 갖고 또 싸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기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그런 삶을 사는 자들, 그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겨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평안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고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수도 있고 맡기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삶의 여정을 통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이고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 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계속 그 땅을 거주하며 그 땅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뭐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신 여정 가운데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을 벌리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조카인 롯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 이 318명을 데리고 그 왕들을 추격합니다. 그 추격한 거리가 실제 군대를 움직이는 거리로는 최소한 3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갑자기 기습을 해서 그 야밤에 야습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을 다 부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사를 기록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야습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창세기 14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지혜 있는 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낮에 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낮에 밝을 때. 근데 최초로 밤에 야습을 한 그 기습의 전쟁 누가 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누구의 계시였고 누구의 명령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순진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매복 거짓말이죠. 그죠?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매복이 뭔지 모르세요? 내가 숨어가지고 있는데 없는 척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놀래겠고 이기는 방법,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전쟁의 전략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전쟁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순진하게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이 세상과 부딪히는 일은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우라고. 남을 속이라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전쟁의 주도권과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한 부대를 통해, 아주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약 3만 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 집에 가! 그래서 집에 보낸 거예요. 2만 명 갔습니다. 1만 2천 명 남았는데 그 중에 사람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야 물 떠먹게 해봐. 물을 떠먹을 때 개처럼 이렇게 했고 핥아먹는 자를 다 집에 보내고 손으로 이렇게 떠나갖고 이렇게 먹는 자들만 남긴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이 300명이 몇 명과 싸웠는지 아십니까? 15만 명과 싸웠어요. 15만 명과. 네. 13만 5천인가요? 13만 5천 명과 싸웠어요. 13만 5천 명과.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지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아예 싸울 수 없는 전력, 아예 비교도 되지 않는 전력을 만들어버리고 그 전력 가운데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8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하나님의 가장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와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약한데 이 약함을 세상적인 관점과 교회 성장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교회는 곧 망할 교회예요. 절대로 이러지 못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시죠? 다른 교회 안 가보셔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제 나흘째 굶었거든요. 나흘째가 제일 힘들어요. 21일 중에 나흘째가 항상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요. 네, 평소보다 더 해갖고 더 굶어라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도 보세요. 몇 번까지 왔어요 지금? 네. 간지 몇 번까지 있어요 오늘? 20번까지. 금식 4일 정도 했으면 15분에 끝낼 터이지 20번까지 해갖고요. 여러분 5일면 더 많아요. 5일면 제가 오늘도 5일면 제가 또 섬깁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더 굶어야 혈압을 짧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만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내일 제가 3편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얘기해놨어요. 언제든지 비상으로 설교할 수 있는 한 편씩을 꼭 준비해놔라. 그리고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바로 올라와서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긴장하고 준비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목숨 걸고 할 거예요. 힘을 달라고. 그 기도 때문인지 어제보다 훨씬 더 가볍고 힘이 나요. 네, 이 상태로는 40일도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21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육신의 힘이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강렬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어제도 제가 너무 힘든데 저희 아들이 폐악질을 하고 온갖 진단들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이를 체벌을 했습니다. 체벌을 하고 그 아이가 울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갖고 찬수를 눕혀놓고 찬수야 미안해. 아빠가 너 사랑해서 혼내는 거 알지? 그랬더니 찬수가 뭐라 그러냐면 찬수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 내가 미안해. 얘기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내도 너무 짜증이 났나 봐요. 찬수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이가 똑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또 힘을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올 때까지만 해도 공동회와 이게 2부, 5부 예배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 같으면 저녁 예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겁내지 마십시오. 저녁 예배 안 할 거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학벌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핸디캡이 있거나 재산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이래달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진짜 이 전쟁의 신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눈에 안질이 있고 너무 불편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고린도서 2장 19절부터 12장 9절부터 10절인 거예요. 야, 네 약함 때문에 내 강함이 드러나니까 그냥 간직하고 있어. 즐겨. 그게 너의 복이야. 네가 통로로 사용받는 길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까? 세상은요, 그 핸디캡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강함을 온전하게 드러나시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되어진다고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적이 누구냐? 여러분,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적이 거대한 나라였잖아요. 이기지 못할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그 이기지 못할 나라가, 이기지 못할 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제 앞에 그리고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중학교 때 너무 이제 그 어렸을 때 배웠던 태권도가 위력이 없다는 걸 알고 킥복싱 도장을 2년 동안 다녔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만나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이 있거나 이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남자들은 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배짱이나 그런 기술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을 대적해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그 악한 영의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여실없이 다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라는 무기를 주시는데, 그 전신갑주의 무기가 뭐냐 보더니 그 무기가 뭐냐면 결국은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 무기 가운데 우리의 등을 방어하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 뭐예요? 뒤돌아 후퇴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무조건 이 전쟁에서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적의 불화살을 막는 도구는 있어요. 그러나 뒤를 막는, 등을 보호하는 도구가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가 얼마나 크더라도, 얼마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대적과 그들과의 대면 가운데 물러서거나 뒤로 돌아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갑자기 툭 왜 튀어나오냐.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북방의 네 왕국을 다 멸절시킨 이후에 그가 많은 것들을 소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해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등장해서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긴 자기가 죽도록 싸우는데.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치죠?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제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사실은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입장이. 제가 부교육자 때는 설교하는 도중에 헌금 얘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헌금 얘기 별로 어렵지 않았고, 헌금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시험 들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교육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들 때문에 오해를 받고 국회로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 전하고 못 전하고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올바른 성도로 서기 위함,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무엇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제가 어떤 교회의 유익이나 저 자신의 유익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의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0의 1이라고 하는 요소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유의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내가 소득의 10% 정도를 헌금으로 내는 거, 이게 11조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1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전체를 상징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의 권위가 어머니보다도 컸습니다. 아버지가 부재시에는 장자의 권위와 결정이 어머니의 것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집안이 완전 망했다는 얘기와 또 동일한 이야기였고,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했다는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을 드릴 때에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들 다 살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소유,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체가 내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1조의 개념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 자신조차도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나 자신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나 자신에게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는 헌금 아니에요.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그냥 브로치와 같은 징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커다란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분들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11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들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분들은 11조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자기의 소유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 못하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그걸 하는 건 율법주의고요. 그걸 하게 만드는 건 강요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진실된 믿음과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뭐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11조를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11조 할 거 다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뭐 구약의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11조 안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원리로 따지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다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차라리 그냥 11조 되고 마음 편하겠어요. 그냥 다 내 거라고 얘기하신 그 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더 불리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11조도 겸하여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에 드는 세금 정도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 11조 내는 성도라고 하는 그 부수적인 조건을 붙인 이유가 돈 많이 냈고 돈을 내고 있으니까 교회를 결정할 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내고 안 내고 그 소용없어요. 비율인데요, 어차피 11조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이 11조의 액수가 얼마나 크냐 크지 않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후에 자신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겠다, 대신에 나 함께한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니까 이들 걸 챙겨줘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왜 증명이 되냐면 15장 한번 보세요. 오늘 15장 설교할 거 아닌데 1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러 갔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요. 이 얘기 꺼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이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맨날. 그죠? 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을 진짜 부활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꽂아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전쟁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가 여러분 물질에 좀 손해를 보거나 건강에 좀 손해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이런 강조 안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겠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서있는 저 모두가 다 죽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는 인생을. 제가 이번에도 느끼는 게 제가 금식 21일 금식을 20대에 한 번, 30대에 두 번, 40대에 이제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할 때가 제일 수월했어요. 젊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때는 그냥 에너지가 좀 있으니까 수월하더라고요. 열흘 때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갈수록 힘들어요. 이번 첫째 날도 힘들었고 넷째 날도 힘들어요. 힘든 거 보면서 와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잘해서 내년부터 다음 때부터 하지 마. 제가 짜증내면서 들었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제가 뭘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딸꾹질 안 멈추는데 어떻게 해요. 네, 고백하니까 뜻 끝나고. 저희 아내가 딸꾹질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라 진짜 너무 괴로워요. 괴롭지만 하나님 그냥 이끌어 가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제가 해야 될 싸움들을 싸워가는 겁니다. 제 자신을 죽이는 싸움, 제 자신을 포기하는 싸움.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그 안에서 내 자신을 포기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몇 개 굶었더니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앉는 것도 힘들어요. 누워있고만 싶고 누워도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듭니다. 이게 접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의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 무력화라는 헬라어가 아페크 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빼앗다 약탈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빼앗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빼앗고 약탈해버렸다는 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지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어디를 정복해서 우리 뭐 복음의 땅으로 만들고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막 동성애 물결이 있고 뭐 교회를 핍박하는 물결이 있고 여기에 막 저항하잖아요. 여러분 저항 계속 해보십시오. 하는 거 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저항의 끝은요 반드시 그 세상 문화가 교회를 잠식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 문화가 믿는 성도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거스름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딛고 일어날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게 다 역전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자기는 뭐 사업을 해갖고 뭐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뭐 사업계, 정계, 재계를 변화시키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생긴 기업이 뭐가 있어요? 이랜드요? 뭐 이랜드 하나 갖고요. 그 이랜드도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렇게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록펠러요?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만한 예화로 쓰일 만한 좋은 사람 아니에요. 다 알아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뭔가 부유함을 소유한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아울렛 그 이제 주일날 영업하죠? 그죠? 영업해요. 주일 성도에게는 아예 벌어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업이 맞다 그러면 왜 이랜드만 나와요? F랜드, J랜드 계속 나와야죠. 그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은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역전되느냐? 주님 오시는 날 역전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뭐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커지고 이게 승리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장소가 있고 그 공동체 모임이 있고 그런 예배가 있다. 그게 이 세상의 승리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내세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내세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이 사회를 바꿔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세상에서 몇 가지 이슈되는 거 막아서 뭐 하겠냐고요.
진짜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그거부터 해결하고 다음 문제들을 처리해 가자고요. 다음 문제들을. 근데 교회가 이거 얘기 안 해요. 교회가 이미지만 좋게 만들고 이미지만 좋게 보이면 사람들 모인다고 생각해서 사회사업 열심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해요. 물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죄와의 싸움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싸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돕기만 하는 건요, 구제예요. 구제. 그거는 불교도 할 수 있고요, 천주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 복음을 전해서 온전히 복음 때문에만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기독교회는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죄와의 싸움을 전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딴 거 붙들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교회는 아무것도 물 게 없는 교회예요. 그거 하나 딱 붙드는 교회, 그거 하나 딱 붙드는 교회. 여러분, 그거 붙들므로 말미암아 걸음걸음 걸어가는 여러분의 여정들이요,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보십시오.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해서 이 문제 이렇게 해라, 이 문제 이렇게 해라, 이 문제 이렇게 다 얘기해 준 다음에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고린도서 15장에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안 물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일 힘있게 말하는 게 고린도서 15장이에요. 15장을 통해 부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 죽을 때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진짜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요, 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이별이에요. 내 눈이 감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소망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최윤영 지사님 어머님 이화자 성도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장례 예배를 쭉 집례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다 나눠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절망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마냥 슬퍼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되게 부러워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고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대단히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좋은 나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특정한 어떠한 국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도 그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겨요. 맞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다 원정 출산 가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보내갖고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게 해서 다 방법 아시잖아요. 그죠? 다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자신들의 특권이고 그게 특혜인 줄 알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 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내가 비록 돈이 없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소망으로 그들 위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경쟁하고 다툴 때 여러분, 천국의 소망, 그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보증이 되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생각,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없다면 여러분 진짜 천국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냥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살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 자기의 조카가 잡혀간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죠, 그죠? 로또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 구원받은 자를 건지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싸움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싸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그냥 혈혈 단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악한 죄의 세력에 자기의 몸과 생명을 던져버리셨어요. 던져갖고 뭐 했어요? 우리 건져 오신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인간이 되셔서 100% 인간의 몸으로 100% 신이셨지만 100%의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던져 자기의 몸을 찢어 쪼개서 우리 다 건져 오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쟁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장이에요. 그분이 우리 대장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거 믿으며.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많이 성공할 생각하지 마세요. 뭘 많이 성공해서 뭐 하시겠어요. 바빠지고 죄만 짓지. 우리 이 땅에서요 그냥 그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걸음걸음 가는 거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건 절대 쉬운 길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쉽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초라함이 싫고 화려함이 너무나 좋아서 그 길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훨씬 더 유능한 사역자였어요. 뭐 20명 애들 고등부 애들 맡으면 100명 만들었고요. 뭐 청년부들도 팀 맡을 때마다 20명 맡으면 금방 80명 뭐 100명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회 가서 청년부 계속 부흥시키고요. 그때 여러분 간단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잘하는 애들 엄청 칭찬해주고 못하는 애들요 진짜 막 수치감이 느껴질 정도로 모욕과 뭐 멸시를 막 감행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떠나는지 견딜 애들은요 그 수치감과 모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쟁해요. 그 경쟁에 불이 딱 붙잖아요. 그럼 교회가 막 부흥해요. 애들 막 잡아와요. 근데 이게 진짜 부흥일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떠나가니까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슬처럼 다 사라지고요 제 안에도 사람이 안 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모았던 그 경험했던 제자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요 저 개척을 하든 청명을 하든 다 따라온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요 다 떠버리셨어요. 다. 그게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21일 동안을 교회를 비운다는 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제 뭐 리모델링 금방 끝났고요 이제부터 달려가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실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온 지 2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는 못한다니까요. 옛날에 저 같았으면요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는데 3월달쯤에요 4월달쯤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 거 전 진짜 알아요. 이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뭐 주인이 하나인데 뭘 걱정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다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자리를 비워도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가 너무 좋대요. 목사님 안 와도 된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마음에 싸하고 쫓아내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나 부교육자 복이 있는 것 같아. 그때 우리 청년들이 맞대요. 근데 부교육자 복이 있대요. 그래서 저 인간들을 못 나가게 제가 어떻게든 수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한 채무공개 설정하든 뭐 각서를 쓰게 하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하냐, 제가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원래 다 있었어요. 멤버들이. 하나님이 다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싸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이기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뭐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전사님들 설교를 칭찬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더 좋긴 좀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거에 질투할 만큼 작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도 다 버렸어요. 그냥 칭찬 마음껏 해주세요. 마음껏 해주시고 그 칭찬 가운데 기도도 더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만큼 기도해주세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이렇게 서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 서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얻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했나 11번 한번 보실게요. 중간에 굵고치만 읽을게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하나도 없대요.
시편 118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얘기해요. 버린 돌이래, 버린 돌. 쓸모없어서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버린 돌이라는 그건데 14번 보시면 시편 24편 7편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만군대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군대의 여호와. 이 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나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역전이 최후의 심판 때 이 악한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새하늘과 땅이 창조되어지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워서 입성하는 게 우리는 정말 기이해 보일 거예요. 우와,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네. 나는 삼성이 아닌데, 나는 애플이 아닌데 우리한테 이러한 일이 벌어지네. 하나님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가 기이하다고? 야, 당연한 거야.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안 기쁘세요? 전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게 시간이 없네요. 제가 금식을 하면 지쳐가지고 이게 다 내용을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 멜기세덱은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멜기세덱만 다루는데, 멜기세덱은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이 모형을 딱 맞춰보시면 너무나 정밀하고요. 성경이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믿으세요. 오늘 믿으시고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믿는 게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전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백성들인데,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들인데 절대 이길 것 같지 못하는 전쟁.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죄로 점철된 인생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여기 서 있는 저는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이 전쟁 역전 못해요. 근데 이걸 누가 역전하시냐? 예수님이 혈혈단신 이 전쟁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전쟁의 신이에요. 망치의 신, 번개의 신, 토르가 아니고 전쟁의 신인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이 불리한 전쟁, 다진 전쟁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역전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요, 우리가 이 땅에 당당히 사는 거예요. 나는 이길 존재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결론이 지어진 게임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2002년 월드컵 기억하세요? 네, 가장 재미있었던 경기가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 아니었습니까? 역전승했던. 후반전 74분까지 우리 1대0으로 쭉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설기현은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커였지만 예선을 통틀어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걔가 수비수가 실수해서 나온 공을 보지도 않고 찼는데 들어갔어요. 동점. 안정환은요, 원래 잘생긴 얼굴이 있어서 그런지 헤딩 잘 안 하는 선수예요. 안정환도요, 보지도 않고요, 그냥 뒷머리로 쳤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게 들어갔고 이겼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안에 있는데 큰일 났네. 엑스 전 여자친구와 같이 교회에서 봤는데 장의자에서 뛰다가 장의자가 3개가 부러졌어요. 교회 친구들이 뛰다가 벙벙벙 뛰다가. 근데요, 깨졌는데 사찰 사람이 굉장히 어마무시했는데 사찰 사람이 괜찮다고. 그날 밤에요, 막 크락션을 올리고 밤새를 떠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역전이 그렇게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막 떨렸잖아요. 74분 됐는데 어떡하자, 지면 어떡하자, 이겨야 되는데 열심히 응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방송 볼 때 떨리셨어요? 두려웠어요?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알아요. 뭘 알죠? 74분에 설기현이 동점골 넣을 거야. 연장전 후반에 이영표가 크로스 올린 거 안정환이 헤딩으로 그냥 안 보고 들어갈 거야. 우리 다 알아요. 아무도 그 경기를요, 졸이면서 마음의 그 긴박감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그쵸?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가 이긴다. 그 예수에 속한 자들이 다 승리한다. 결론을 다 한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여유있게 사는 거예요. 아프세요? 괜찮아요. 왜요?
이길 거니까. 여러분, 아프신 것도 죄의 결과예요. 사망의 힘이에요. 건대라고요. 괜찮아요. 이길 거니까. 가난하세요? 괜찮아요. 이길 거니까. 여러분, 집안에, 학벌에, 얼굴에 뭐 핸디캡이 있으세요? 괜찮아요. 이길 거니까. 여유있게 사시자고, 여유있게. 전쟁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진짜 전쟁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 안에 죄 흔적이 남은 것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으며 걸은 거는 걷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요. 괜찮아요. 이긴다니까요. 그 이김을 붙들면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건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그렇게 건지실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건져내실 거예요. 그걸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 주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